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중요한 것은 이 위로가 우리로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는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위로로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 위로가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 바울이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위로가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바울은 지금 뭘 확신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한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홀로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로서 위로하신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확신과 소망을 다시 한번 10절에서 말씀했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난을 경험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사망이라고, 큰 사망이라고 표현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자기에게 당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위로가 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어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의 최대치가 자기 목숨이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걸음에는 우리는 누구를 뵐 수 있다? 위로의 하나님을 뵐 수 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 삶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우 실제적인 건데 신명기 22장 1절 말씀해 보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거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여기서 소나 나귀로 바뀌었지요. 왜 바뀌었습니까? 나귀와 소는 짐을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나귀나 소가 짐을 싣고 가다가 퍼졌어요. 엎어졌습니다. 짐은 다 쏟아지고 이 말과 나귀, 소와 나귀는 지금 넘어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럴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귀찮은 거 싫어하고 힘든 거 피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편한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넘어진 나귀와 소를 일으키고 짐을 정리하고 형제를 돕는 것은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작은 고난이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작은 고난이죠. 이거 일하려면 시간 들지, 귀찮지, 어렵지, 힘들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귀찮은 거 싫어하고 힘든 거 싫어합니다. 편한 것만 추구하죠. 그러니까 다들 형제의 소가 넘어지고 나귀가 넘어져도 그냥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봐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를 부인하고 이 넘어진 나귀와 형제의 소를 일으키면 고생만 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형제의 소나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영혼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힘든 것 같지만 여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가
그 사람의 인생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로서 우리와 같이 환난을 당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로서 능히 이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걸 사회학적인 용어로 헬퍼사이라고 그러죠. 헬퍼사이. 남을 돕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차원적인 기쁨, 헬퍼사이. 좋은 거 먹고 편한 대로 살고 자기들끼리 재밌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보다 오히려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고 장애인들 도와주고 하는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이 비싼 음식 먹고 좋은 것 누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다. 이게 헬퍼사이예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여러분, 한 주간 새벽 예배 나오시기 힘드셨지만 아침에 일어나려면 힘들죠. 준비하느라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위해서 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아무런 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환난을 당할 때, 인생에 환난이 다가오고 인생에 폭풍의 이 회오릿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얼마나 영적인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태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조차, 마음속에 있는 위로조차,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고 마음의 위로조차 생기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만큼 괴로운 시간이 없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이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밑거름 삼아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토요일에는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날입니다. 어제 금요일 오후 3시에 주님의 영혼이 떠나가시고 12시에 정오에 엘리 라바 사박단이 외치셨잖아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에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셨는데 오후 3시에 영혼이 떠나가셨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날이 저물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장사한 이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난 예수님의 시신인데 그걸 다 닦아서 세마포로 쌓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처참한
주님의 시체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바위 속에 있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은 로마의 병사들이 지켰어요. 그리고 날이 샜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날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버지께서는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낙원에 쉬게 하시고 안식구 첫날,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날은 침묵의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과로의 날, 공백의 날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신 안식의 날이요 준비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날은 아무것도 안 일어난 공백의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안식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것을 준비하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이죠.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욥이 자신의 답답함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가까운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욥을 미워하고 욥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욥을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종들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의 시간, 그 시간이 길었는데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그 침묵의 시간이 깨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굽은 것을 바로 펴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에 욥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기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침묵의 시간에 욥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고백 뒤에 나오는 욥기 23장 10절, 그게 유명한 우리가 아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공백의 시간, 과로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으로 바라보고 소망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고난 중에 만나는 이 침묵의 토요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외면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고난받는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이 고난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시간을 지금 걸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인생 가운데 보면 욥이 지금 걷고 있던 그 시간을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그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요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제 내일 새벽이면 부활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소망과 이 믿음대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굽은 것을 바로 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의 인식까지도 고치시는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침묵의 토요일과 같은, 오늘과 같은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외면과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공백과 과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준비의 시간이고 새 창조를 위한 안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며 정금같이 순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침묵의 토요일과 같은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순종의 고난을 밑거름 삼아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그가 나타나셔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고난을 견디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 깨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이번 한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결단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바라옵는 것은 이 썩어져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시대의 물결들을 거슬러 나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욕과 같은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마침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시는 믿음을 갖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편함과 이생의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즐거움 위해서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결단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영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